느헤미야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성공할수록 풍요할수록 더욱 깨어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회의 지도자층, 지식인들, 배운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추악한 성추행과 성폭행의 당사자라 검사로 시작해서 문화, 예술, 정치인,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천주교 신부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까지 감추어진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일들이 많이 밝혀질 텐데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 놀라지 마세요. 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이 본성적 타락은 이게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권사, 장로, 목사일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제가 목사 수한 지 10년인데 저도 기도 안 하면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사모하고 죄를 묵상하게 됩니다. 한순간 발을 딛게 되면 그냥 실족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성적 타락 가운데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 308면입니다. 교독해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 즉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많이 배운다고 지식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합니까? 석사, 박사 합 있다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왜 그래요? 알긴 아는데 본성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수들, 학자들, 법조인들 다 알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성경충만 못하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사니까. 육체의 소욕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럼 보세요. 인간의 본성적 타락은 육체의 소욕의 특징이 뭐예요? 음란과 호색과 분열,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유학을 가면 서구 문화, 타락한 문화 가운데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이게 부부 스와핑이라고 해서 부부를 서로 교환해서 성관계를 맺어요. 이게 서구 문화예요. 동성애, 마약,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서구 문화 유학 가서 배워보는 거예요. 그런 지식인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니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웹툰, 동영상. 저는 진짜 걱정인 게 우리 아이들 손에 들려진 그 핸드폰 그것이 아이들을 완전 병들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길들여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뭐라고 지었죠? 성공할수록 풍요할수록 조심하라. 성공할수록 풍요할수록 죄의 유혹이 더 많아요. 왜? 성공하고 풍요하면 뭐가 남아돌아요? 첫 번째, 돈이 남아돌아요. 두 번째, 시간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본성적 타락한 인간이 그 돈 갖고 뭐예요? 그 물질 갖고, 그 건강 갖고, 그 시간 갖고 뭘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결국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할수록 풍요할수록 더욱 깨어 조심해야 될 이유를 함께 배워볼 텐데요. 이 본문으로 넘어가서 느헤미야 9장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940조 본문 읽고 본문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은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서 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초막절을 지켜요.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그 모세오경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의 결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 우리 허물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초막절이 끝나고 성회를 열고 그리고 그달 24일에 다시금 온 백성이 모여 기도와 금식과 회개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내용이고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망라할 광범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죠. 세상의 출애굽 하나님의 10가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모세가 10계명 돌판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해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9절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모세가 말리죠.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 너무 더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 살 수 없으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광야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데를 채워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강력한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왕보를 통해서, 큰 왕보를 통해서 앞서서 그들을 치심으로 요단 동편의 나라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여호수아를 보면 믿음으로 그들이 전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탁 멸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요단 동편의 두 나라를 멸망시키고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단 강 넘어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낸 멸망시킨 이야기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나무에 무화과를 따먹고 감람열매를 따먹고 포도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풍요와 성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풍요를 즐기는데 무슨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 유언하죠. 이 가나안 땅의 문화는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다. 이 땅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 악하고 음란한 신, 너희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신 것,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편하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인지 설명해. 이 농경 문화 가운데 중요한 게 비예요. 근데 이들은 비를 내려주는 비의 신이 바알이라고 했어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부부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이제 설정할 때 그것이 비로 내린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켜낸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고 제사였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산당에 가면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무너뜨리고 남창을 쫓아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창이 있고 기본적으로 여창은 당연히 있죠. 여자 창녀와 남자 창녀를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행동이 뭐냐? 집단, 광란의 성행입니다. 그럼 그것을 지켜보다가 남자든 여자든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안 넘어가요? 이론이 누가 안 넘어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 가증하고 음란한 문화가 가나안 땅 온 땅을 덮어버려요. 북이스라엘 왕들 초지일관 바알과 아세라 성입니다. 남유다 왕들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면 왕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요. 어느 족속 누구의 딸. 왜? 그 어머니가 이방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또 몰렉과 그몰스와 같은 음란한 신들을 섬김으로 그 영향력이 왕들에게 오게 돼요. 그 아들이었던 왕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 가운데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 톱으로 켜 죽여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26절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남는 물질과 시간과 축복의 풍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성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죄악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성공할수록 풍요할수록 더욱더 조심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공하고 풍요한 사람만 죄를 저질러요?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요즘은 카드가 생겨가지고 신용카드가 생겨서 돈이 없어도 그냥 할부로 긁으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남성 목장할 때 한 집사님이 그런 거 아니라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어떤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 항상 주기적으로 회사 직원들 데리고 룸싸움을 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그럼 얼마가 나오냐? 600만 원이 나오냐? 월급 얼마냐?
250, 300 받는. 그럼 월급 봐서 뭐예요? 카드값 메꾸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카드 읽어서 죄를 짓는데 돈이 많으니 뭔들 못해.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요 해외 나가서 일탈을 해요. 은밀하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일탈을 해요. 주여.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닫냐면, 그냥 평범한 믿음은 고난당할 때 뭐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그냥 평안하고 축복받을 때는 좀 나태해요. 이게 평범한 믿음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분들은 어떤 분이냐? 성공하고 풍요할 때 깨어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믿음 좋은 분들. 진짜 믿음 나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고난 받을 때도 기도 안 해. 근데 저 언제 기도해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봤으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이 나쁜 사람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그럼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다. 하나님 갚아줄 것이다. 고난 당해도 그는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시편 보세요. 다윗의 주옥같은 시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죽했으면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승리했던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이 이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8장에 나와 있는데요. 구약성경 475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75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정복하게 하세요. 그 내용입니다. 745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베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블레셋 쳐서 항복받고 모압 정복하고, 그리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6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 다윗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다 쳐버려요. 그뿐만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풍요가 다윗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할수록 더 뭐 해야 돼요?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도 여기서 실패해요. 그것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478년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1절부터 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전쟁이 또 난 거예요. 다윗이 요압과 군대장관이었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요. 백성들은 뭐예요? 전쟁 나갔어요. 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걸음하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울고 있는데 신이 안에 나와 보이는지라. 다윗이 여기 이때부터 이제 뭘 묵상하냐? 밧세바를 묵상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죄를 묵상하니, 죄를 사모하고 죄를 갈망하니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죄를 묵상하지 마세요. 죄를 사모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죄를 갈망해요. 우리 세포는 죄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머리가, 우리의 심령이 죄를 묵상하고 사모하는 게 이 본성이에요. 그럼 망해요. 그럼 뭘 묵상하냐? 죄의 결과를 묵상하세요. 여러분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은밀하게 저질렀던 모든 죄악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어떨까요? 세상에 존경받던 우리 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그런 짓을 했어. 우리 남편이 그런 짓을 했어. 모든 명예와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망신, 개망신, 집안망신.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은밀하게 죄를 저질렀지만 나는 백주대낮을 다 드러낼 것이다. 너희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암논 죽고 압살롬 반역하고 아들 둘 죽고 딸 몹쓸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나고 2만 명 전쟁에서 전사하고. 우리는 죄를 묵상하면 안 돼요. 죄의 결과를 묵상해요. 분명히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틈탈 때 그 죄에 막 사로잡히면 안 되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죄 짓지 마시라고. 충격 좀 받으시라. 난 여러분들 좀 충격 좀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죄 안 짓고 회개하고 그래야 성령 받잖아요. 그래야 살릴 수 있잖아요. 이 죄란 놈한테 무너져서 너무나 많은 가정이 고통받고 인생이 깨지고 파멸과 지옥으로 간 인생들을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 제가 막 어떤 때는 주변에 누가 망했다, 누가 자살했다, 누가 그렇게 해서 병들어 죽었다. 제가 그런 예언을 왜 들겠어요? 응? 하여튼 제 설교는 몇 명은 죽어나가. 왜 죽어나가? 여러분 죽지 마시라고. 좀 충격 좀 받으시라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천국 가니까. 멸망길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아무리 의사여도 교수여도 박사여도 죄에 사로잡히면 술 먹고 외도하고 마약하고 근데 자살해 죽고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남성 목장 간증들 소식 많이 들었잖아요. 다윗만 싫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터혈이었어요. 그는 밧세바의 아들이었잖아요. 응?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 죽이고 뺏어온 이 밧세바의 아들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고 이름 지어주시면서 이가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서열상은 도저히 될 수 없는 꼴찌 서열.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줄 테니 다 말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도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수나 물을 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군사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하구나. 네가 구하지 않은 수와 부와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전무후무한 물질적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셔서 솔로몬 시대의 땅은 어마어마했어요. 단 위쪽에 다베셋까지 점령해버리고 남쪽에 뭐 오늘 본문에 나온 블레셋 지역 이외에도 가데스 바네아까지 점령해버리고 애국 근처까지 다 점령해버리고 솔로몬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구약성경 530면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열왕기상 1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여러분, 한 해에 솔로몬이 세입으로 걷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 정도 되냐? 키로수로 환산하면 22.8톤이에요. 송집사님, 금 1톤이라도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솔로몬 한 해 수입이 금만 22.8톤이래요. 나 그거 어떻게 옮겼을지 몰라. 솔로몬의 금방패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드린 금으로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금 방패 하나에 들어가는 600세겔이요 키로수로 환산하면 6.84kg, 7kg예요. 방패 하나에 금 7kg. 그럼 금 7kg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시가로?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해. 여러분, 이 골드바 하나가 1억이 넘습니다. 요만한 골드바 하나가 1억이 넘어요. 근데 방패가 몇 킬로가 들어갔다고요? 금이 7kg 들어가요. 이런 금방패가 몇 개예요? 200개. 작은 방패는